네,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은 신학적인 많은 주제가 담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을 조금씩 보다 보면 많은 이 헷갈림과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이 논쟁과 헷갈림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1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네, 먼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상하네요. 왜 자기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의 말이 이렇게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이 수사법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전부터 있던 수사법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 한 번씩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설교자, 이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첫 번째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에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요, 사실은 아무리 이 앞에서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른다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도요, 욕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을 해도 아, 맞아. 이렇게 받아들여요. 욕을 해도 웃어요. 그래, 똑같은 이 개그를 하거나 똑같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면요, 쟤 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에토스입니다.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자들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매우 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는요, 아무리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서로 피차 간에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다 이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요, 말씀이요, 삐딱하게 나갑니다. 저 사람 들으라고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르쳤던 저 교수님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쓰다가 누구 얼굴이 떠오르거나 누구 이름이 생각나면 바로 지워야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도 아니고 설교는 내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전달돼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앞에 있어서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실은 대중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이 도마이의 생선보다 더 부끄러운 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각계의 이런 눈초리와 이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저를 향한 성도님들의 이런 너그러움과 사랑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차 이렇게 이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말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못하는 것을 막 갑자기 막 쓸데없는 말하고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냉정하게 도마의 생선을 탁 찌듯이 칼로 탁 쳐버려야 돼요.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탁 하시되,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사람인지라 이렇게 또 부족한 모습이 가끔 보여요. 자주 보이나요? 우리 아내는 맨날 제 허물만을 아마 캐내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도 우리가 한눈은 또 지그시 감아주고, 아, 그럴 수 있지, 어제 잠을 좀 덜 자서 생각이 잘 안 나나 보다. 좀 약간 이렇게 너그럽게 해야지 사실은 저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과 지성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지만 그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는 거냐면은, 내가 아무리 진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참말입니다 라고 해도 내 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모아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할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또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 안에는요, 지금 끊어지지 않는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장 1절 말씀을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죽기 살기로 전했는데요, 항상 마음에 있던 것은 우리 동족,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동족, 내 민족에게도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과 이 기도의 제목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동족을 향한 이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이요. 시작. 아멘. 네, 이 구절이요,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요,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딱 잡고, 거봐, 성경은 모순이잖아, 왜 은혜로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니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니까 구원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네, 하나님이 택해놓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네. 야, 그러니까 너네도 조심해야 된다, 죄 지으면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꼼짝 말고 조심해,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지만 그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이 표현이 바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 혼란을 막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 말 말고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도 마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성도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네? 약간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 기독교 안에서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거 보니까 수사적인 표현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듣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 자꾸 그러면은 확 이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는 이런 이 수사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견해도 사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저주를 받아 라는 이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이 해결이 돼야 이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유대인 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데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나데마입니다. 저주라는 말은요, 이 저주라는 말로 번역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은 말인데 이보다 조금 더 직역해서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저주라는 단어보다는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위로 올려진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보좌를 버리고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저주이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신이 그 영광의 위치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체에 놓고 봤을 때는요, 내가 인간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 곤충 하나만도 못한 존재로 내려갔다라는 건데, 인간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격 차이는 정말 그 이상의 격을 보이고 있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인 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의 언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개미의 죄를 우리가 담당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노릇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주받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가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담당하신 것만 아니라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저주를 완벽하게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라고 이해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았던 그 인생을 이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분노와 진노가 예수님의 드려지심으로 완전히 풀어지시죠.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영광과 부귀와 어떤 내 출세가 보장받기 위해,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죄로부터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많은 헌신도 필요하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너희를 주장하지 말고 부인해야 돼. 그리고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것입니다.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에이 저 인간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떠한 그 고통의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통, 이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고통,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당하는 그 부조리함, 그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각자 지고 각자에게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까지도 자처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손실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오고 때로는 뭐 내 삶이 무너지는 처참한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그러한 저주받은 모습까지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을 평생 살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지 내가 그 길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이 피눈물 나는 일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평생 살아도 우리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동족의 그 욕바지가 될 수 있다. 나는 동족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인내할 수 있다. 나는 동족이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고 막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요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욕바지가 되어주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조롱받는 것도 택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매 맞는 것도 택하셨잖아요. 가시면류관 쓰는 것도 택하셨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을 그 붙이는 그 조롱도 당하셨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 보시지. 한번 증명해봐.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도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바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실까요?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마땅히 지겠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내가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을 끝까지 주님께로 데리고 오겠노라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네, 성경은요. 참 설교자도 그렇지만 성경도 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로마서에만 보아도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것도 생략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자손을 줄게, 땅을 줄게.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창고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수지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관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개념을 먼저 내가 부가 많아지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로 쓰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게 하시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상수도가 있는데 파이프가 있다면 여러분, 그 파이프가 물이 꽉 차야 물을 보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것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먼저 저에게 채워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먼저 자기는 거름뱅이가 되면 안 돼요. 맨맞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먼저 자기가 좋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자기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남들 앞에 섰을 때도 떳떳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좋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의논 좀 해봅시다. 이리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씨를 준다고 했는데 씨를 안 주는 것 같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옥신각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라가 제가 참 자존심은 상하지만 당신이 차라리 제 종 하갈과 하룻밤을 자고 당신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씨로 아이를 낳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방법인 것 같으니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그게 당신의 말이 참 그럴싸하고 좋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아들을 딱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딱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너네 참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는데 자그마치 기다린 시간보다 더 13년이나 침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 주지 않았대.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지 않았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도 내가 찔림도 못 받고 찡함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그냥 메마른 것 같고 이럴 때,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그래도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뭐 기도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들고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잡생각만 떠오르고 이럴 때, 이런 여러 가지의 침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성도들에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타고 죽겠는 거죠. 그러다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처음으로는 첫 번째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거 몰랐냐? 내가 아들 준다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었던 거야? 왜 네 생각대로만 했던 거야? 왜 네 방법대로만 했던 거야? 왜 너네들끼리만 의논했어? 나랑은 의논하지 않고. 라는 책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내 약속을 믿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이제 아브라함은 꾸짖음과 동시에 이제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떤 은혜도 내 심령에 오고 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혼나도 좋다. 혼나도 좋죠, 여러분. 꾸지람을 들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 찾아왔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혼나도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내가 아브라함 인생에 다시 개입할 것이며 내가 그 무너진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즐기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는 이 장막 뒤에서 피식 웃어요.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통해서 그 언약의 갱신을 하면서 동시에 너네 집, 너를 비롯해서 모든 너네 집에 거주하는 뭐 이방이건 뭐건 다 필요 없고 남자라면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비웃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왔을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이 들려오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얼마나 참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답답한지 아십니까? 좋게 표현하면 답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선포됐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정말 항상 이 주제는 끊임없는 이 반복적인 주제죠. 사랑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저 왼수를 어떻게 사랑을 하지? 자꾸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입장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비웃는 거죠. 그래도 나는 지금 생리도 끊어졌고 하나님, 제가 99세잖아요. 99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장난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시고 1년 뒤에 진짜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이 인본적인 생각과 이 틀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런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인간의 불순종과 나약함과 이 어리석음의 역사를 뚫어내고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잘 안 될 건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될까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고 사단은 계속 니까짓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웃게 되었습니다. 무슨 웃음이냐?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자 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웃었대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만민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라서 리브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복중에 쌍둥이가 있네요. 에서와 야곱이네요.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괄되게 할례를 기준으로 너네들 생각과 너네들의 육체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야. 너네들의 힘을 다 빼고 내 언약,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진짜 너네 아들이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할례라는 말은 너는 육체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은혜로 가능성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어요.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힘과 가능성이 끝났다라는 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된 자기를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이제 죄의 근본인 그 아담의 육체의 족보를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본성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뭐냐? 이 육체의 이 모든 정욕과 제약을 끊어버리는 이 큰 할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할례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죄의 신분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삭의 아내에게 들어선 두 아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거든요. 근데 시간상 봉독하는 거 건너뛰고 9절에서 11절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1절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요, 두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일절 행하기 전에, 아직 살아있기 전에 미생일 때 11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그리고 부르시는 이로, 우리는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이 말을 새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는 구원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해요. 이것은요,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순위는 어떤 의미냐면요, 똑같이 하나님은요, 부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서를 감정적으로 미워해서 나는 너가 싫으니까 나는 야곱만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다성교회 성도들은 내가 사랑하는데 다성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미워할 거야. 이런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똑같이 불러요. 똑같이 부르는데요. 누구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까? 야곱이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분응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것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2000여 개의 신학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왜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부름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인간의 언어로는. 우리는 다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안 믿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객관적인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합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은혜를 받았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풀지 못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싸한 언어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이거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정확하게 그 뜻을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는 다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남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 우리는 남기시면 됩니다.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한 그 반응만 우리는 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사교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드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은혜 받은 자들은 알아요. 이 은혜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이 앉아있음과 우리들의 이 고백과 이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럽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각자 환경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정함을 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